자, 13장 성경의 번역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의 언어에서 봤지만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초기부터 이 성경이 이제 다른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초기라고 해도 이제 에스라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아람어로 탈굼, 그리고 이제 번역본들에서 다시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제 70인역 헬라어 성경, 또 라틴어 성경, 뭐 콥트어 성경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에 번역이 됐었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로 영어 성경이나 이제 한글 성경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번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번역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번역할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사실은 성경에 대한 본문에 대한 연구의 최종 결과로 나타나는 게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원문을 보고 단어와 문법과 또 역사적인 배경과 뭐 문장 뭐 이런 전체를 고려해서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왜 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가, 이제 거기에 이제 주석으로 넘어가면 이 단어 이제 본문에서 어떤 의미인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만,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본문에 대한 번역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역이 사실은 가장 최종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번역은 반역이다. 이 반역이 반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번역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그 시편 23편이 히브리어로 쉬운 5개의 단어로 되어 있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하려면 거의 2배 가까이 분량으로 해야 번역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서 2배가 아니라 3배를 해서 번역을 해도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거는 히브리 성경만이 아니고 모든 번역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언어 체계가 다르면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하면서 단어 하나를 단순히 바꾸면서 거기에 사고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어떤 변이, 달라지는 것의 가능성을 포함을 합니다. 하나의 단어도 단어 하나가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 개의 의미가 있죠. 사전을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든 찾아보면 1, 뭐, 2, 뭐 해갖고 최소한 2개, 3개, 어떤 건 5개, 6개가 의미가 다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히브리 단어 하나가 A, B, C, D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쳐요. 물론 4개를 다 의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단어 자체는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도 이게 문장 안에서 사용될 때는 이 중에 하나 내지는 2개. 물론 의도적으로 이렇게 교묘하게 수수께끼처럼 할 때는 좀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말할 때는 하나 내지는 2개의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한글로 번역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한글이 사실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을 할 텐데, 그럼 히브리 단어가 A, B, C, D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번역한 한글 단어도 똑같이 A, B, C, D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겹치는 걸 한 절반 정도로 봐요. 그러면 히브리 단어가 A, B, C, D 4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걸 번역한 한글 단어는 C, D, E, F 이렇게 4개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겹치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네 개 중에. C, D만 겹쳐요. 근데 만약에 한글로 된 번역을 읽는 사람이 이 단어의 의미는 E나 F다 이렇게 되면 전혀 번역을 했어도 전혀 원래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의 언어에 대한 이해와 번역된 언어에 대한 이해를 다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 네 가지가 나오죠. 정확성, 적합성, 자연스러움, 그리고 형식. 자, 정확성은 뭡니까?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죠. 그렇죠? 여기서는 과자를 얘기했는데 뭐 떡 이렇게 하면은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맞는 것도 아니죠. 과자를 의미했으면 과자라고 번역을 해줘야 그게 정확한 번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적합성. 이제 특별히 번역 사역을 하는 번역 선교사들의 어떤 이야기나 그런 책들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떤 분이 성경을 그 사람들 언어로 번역을 하는데 언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하는 아프리카 부족에게는 양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는 짐승이 돼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번역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원래 원문의 표현하고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이렇게 깔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유대의 그 상황에서는 환영하는 의미예요. 근데 또 어떤 다른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미운 사람 가다 걸려 넘어지라고 그렇게 해놓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펼쳐놨다라고 번역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서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해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번역을 나뭇가지 있는 걸 치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느냐? 그건 번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을 살리지만 그것이 또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합하게 전달을 하겠느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원문을 읽고 또 해석하고 번역하는 데 있어서 그런 번역 선교사들이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좋은 어떤 힌트나 그런 시점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 이거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영어 문장을 번역을 하면 뭐 간단한 거면 괜찮지만 좀 문장을 번역을 못하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단어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럼 단어 하면 이게 사실은 한글인데 문장이 아니에요. 이걸 다시 한글 문장으로 읽을 때 무슨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읽히도록 바꿔놔야 되는데 이제 뭐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돌린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 할 때도 영어로 된 책 발제시키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거 이렇게 번역기 돌려갖고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보면 딱 알죠. 이게 번역기로 돌린 건지 번역을 한 건지. 번역기로 돌린 건 자연스러움이 없어요. 문장이 안 돼. 이렇게 한글은 한글인데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근데 자연스럽게 읽히고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달되도록 번역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번역만이 아니라 모든 문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출판사에서는 교열이라고 그래요. 교정은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거 하는 거고, 교열은 문장을 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읽을 때 술술 읽혀야 돼요. 하다가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러면 글을 잘 못 쓴 거예요. 번역을 제대로 못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성, 적합성, 자연스러움을 왜곡하지 않고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문장의 형식도 반영하는 것이 좋다. 아까 제가 알파벳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알파벳이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가나다로 바꿔서 해도 거기에 맞는 단어가 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원문을 연구하다 보면 어떤 영어 번역은 그런 걸 또 잘해 놓은 번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자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거죠. 비슷한 발음들로 돼 있는 것을 비슷한 영어 단어들로 이렇게 바꿔 놓는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글은 또 언어, 그 히브리어는 히브리어, 헬라어, 페니키안 알파벳, 이렇게 라틴어, 영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본 뿌리가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번역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는 언어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번역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가능하면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하고, 적합해야 하고, 자연스러워야 하고, 가능하다면 형태조차도, 형식조차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번역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연구용 성경입니다. 연구용. 연구하는데 적합한 번역 성경이 있고요. 하나는 독서용입니다. 독서하기에 좋은 번역이에요. 자, 연구용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 요소로 친다면 연구용은 일단은 정확성과 형식에 치중한 번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적합성이나 자연스러움은 희생시키죠. 뭐 아까도 제가 했지만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베 하아레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엘로힘 하나님이 하샤마임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을. 자,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는데 문장으로서는 이상해요. 그래서 창조하시니라와 하나님이 위치가 바뀌었죠.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우리 문장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문장으로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래야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형식을 그대로 만약에 살린다. 히브리 단어가 나온 순서대로 형식을 살리면 번역이 제대로 안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선 그렇게 형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형식을 강조하려면 자연스러움이 죽죠. 그래서 연구용 성경이 그래요.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연구용 성경이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 문장이 조금 어려워요. 원래의 히브리 원문을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어색한 문장이, 영어로서는 어색한 문장이 돼요.
하지만 히브리 원문을 잘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하기에는 좋아요. 독서용 성경은 말 그대로 독서용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쉽고 편하게 번역을 했어요. 읽기 쉽고 편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적합성과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추고 정확성이나 형식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이런 거 대표적인 게 현대인의 성경, 리빙 바이블, 뭐 영어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메시지 성경. 그건 의미를 전달하는데 이제 그냥 이 무슨 뜻인지만 알도록 그리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 원문하고는 원문의 그 어떤 정확한 의미나 단어나 이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중간도 있어요. 연구용으로도 쓸만하고 독서용으로도 괜찮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치면 연구용 성경은 NASB나 좀 오래된 번역이지만 YLT라고 있어요. Young's Literal Translation에서 거의 문자적으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연구용 성경이고 독서용 성경은 리빙 바이블, 뭐 NLT 요즘에 NLT가 리빙 바이블 개정판이거든요. 그거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독서용 성경. 연구용과 독서용 중간쯤 위치해 있는 게 NIV예요. 그래서 NIV가 가장 많이 읽히는 성경이에요. 예전에 이제 킹제임스 버전 많이 읽었죠. 킹제임스 같은 경우도 연구용 쪽에 가깝고요. 한글 성경 중에는 어떤 게 있느냐? 뭐 독서용 성경으로는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연구용 성경으로는 사실 정확히 연구용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가장 연구용 성경에 가까운 것은 히브리어 직역 성경. 그 말씀의 집에서 나온 허성감 목사님이 하신 헬라어 직역 성경은 그건 직역 성경이 아니고요. 그거는 보지 마세요. 근데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꽤 볼만해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시면 문장이 어색해요. 히브리 원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게 가장 연구용 성경에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뭐 개역 성경도 괜찮고 세번역도 괜찮고 쉬운 성경도 괜찮고 근데 개역은 이제 옛날 표현이 많아서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땐 세번역이나 쉬운 성경이 연구용 겸 독서용 겸 이렇게 볼 수 있는 성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로 성경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현대인의 성경을 읽고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되게 무식한 소리예요. 그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풀어서 쓴, 그러니까 직역, 의역 하잖아요. 그 의역된 성경이에요. 의역된 성경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개역 성경 읽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현대인의 성경을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하는 정도는 좋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텍스트 삼아서 성경 해석을 하겠다. 아니요. 그거는 해석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돕는 정도. 그래서 이쪽에 정확성, 형식, 연구용. 이쪽에 적합성, 자연스러움, 이건 독서용.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연스럽기도 하면서 또 원문도 많이 반영한 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게 NIV. 요즘에 제가 볼 때 한글 성경 중에 그나마 가장 괜찮은 게 세번역인 것 같고요. 세번역보다 조금 더 쉽게 된 게 쉬운 성경도 괜찮아요.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충 넘어갈게요. 번역에 있어서 언어의 요소들, 소리. 일단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내가 나의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봐갖고선 전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게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쇼케드예요. 너가 뭘 보느냐? 쇼케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샤케드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음이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요. 쇼케드는 살구나무, 아몬드고 영어 성경으로 알몬드로 번역되어 있고 샤케드는 지킨다. 내가 한 말을 지킨다. 너가 쇼케드를 보는 것은 내가 샤케드 할 것이.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워드 플레이예요. 근데 이게 한글 번역에서는 전혀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안타깝게도 구약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건 원어로 보지 않는 한은 캐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발음, 단어 이런 영역에서는 이제 번역본을 봐갖고서는 뭐 전혀 안 된다. 그다음에 단어.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단어의 부분들. 이건 뭐 그냥 보세요. 단어들. 이건 다 문법적인 얘기라서. 넘어갑니다. 예. 단어와 실제 세계의 연관성. 넘어갑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349페이지 보면 셋째 단에 굳은 마음, 용맹 뭐 이런 거 있는데 굳은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데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굳은 마음이라고 번역된 원문은 돌 마음이에요. 돌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살 마음이에요. 살, 우리 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역을 한 거죠. 돌 마음 그럼 누가 알겠어요? 살 마음, 돌 마음을 제하고 살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또 그게 재밌는 것이 그 돌 마음은 십계명 돌판하고도 연결이 돼요. 과거에는 내가 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너희한테 줬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못 지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 언약은 내가 너희 마음판에 신비에 이렇게 되죠. 이 얘기는 신비 마음판. 돌판에 새겼는데 효과가 없어서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 마음판이 이제 살이죠, 살. 우리 육체에 새기겠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번역본을 봐갖고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죠. 뭐 전치사, 정관사 이거 넘어가고요. 문법 구조, 구문. 구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의 배열이에요. 뭐 명사가 앞에 가냐, 동사가 앞에 가냐, 뭐 이런 것들. 절, 문장. 이건 번역과 관련된 거라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요. 이건 정말 번역에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봐야 되는 거니까 문법과 의미, 수사적 표현들, 언어의 예술적 사용. 머리 아프죠? 말 장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몸이 아파가지고. 이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71페이지 진리에 대한 학원. 예.
아까 제가 번역 선교사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 번역된 성경을 읽을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 자체를 바꿀 것이냐, 양을 돼지로 바꿀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해가 안 돼도 성경 그대로 번역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입장이 성경 텍스트는 손대면 안 된다. 원래 그대로 하고 밑에다가 설명을 붙여라. 그게 제 입장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 밑에서 둘째 단 보시면 이게 이제 또 다른 가능한 해결책은 이랬지만 원문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바울의 의도를 설명하는 주나 난해주를 덧붙이는 거다. 제 입장은 이거예요. 번역은 본문은 그대로 가고 밑에다 설명을 붙여라. 본문 자체에 손을 대지 말고. 그게 훼손이 안 되지. 최대한 본문은 훼손시키지 말고 하고 제일 밑에 줄 독자들이 메시지를 오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것은 무책임한 번역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우리는 번역해야 할 뿐 해석해서는 안 된다. 네. 예. 근데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는 제가 볼 땐 번역이 아니고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용된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나쁜 의미로 간교하다는 나쁜 의미잖아요. 근데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직 인간이 범죄하기도 전인데 나쁜 게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뱀이 사람을 유혹했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뱀을 그냥 똑똑하다라고 하기가 싫어서인지 간교했다, 교활했다, 컨닝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번역자는 중립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본문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THM 할 때도 발제를 많이 하는데 김지찬 교수님이 김 목사님은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더라 그러다. 그 제가 그렇게 의도를 하거든요. 영어 책도 그 책 쓴 사람이 원래 의도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바꾸기보다는 번역은 가능한 한 직역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해한 대로 설명은 내가 이해한 대로 하지만 번역은 직역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연구하는 거잖아요. 무슨 감상을 나누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한다고 한 때는 그리고 성경 연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문은 가능한 한 직역으로 하되 뭐 설명을 덧붙이든지 거기 자꾸 해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냐 하면 번역이 항상 중립적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지 않으면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끝에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 가운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근데 이 사모하고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성경에는 3군데밖에 안 나와요. 창세기 3장에 한 번 나오고 4장에 한 번 나오고 아가서에 한 2번 정도 나오나 그래요. 근데 창세기 3장에는 사모하고로 번역돼 있고 4장에는 원한다고 돼 있나? 그러니까 가인에게 경고하실 때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머리를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악을 행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고 원한다라고 번역됐고요. 아가서에는 말 그대로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원한다, 갈망한다와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가서에는 분명히 사랑한다는 의미가 맞고요. 4장에서는 갈망한다. 죄가 너를 마치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듯이 너를 잡아먹기로 갈망한다. 사랑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냐, 갈망하는 거냐. 근데 이미 사모한다라고 번역했다는 얘기는 아가서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번역이지만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장과 연결해서 번역을 해야지 아가서하고 연결해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는 갈망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갈망한다는 게 아니고 아내가 남편을 손에 쥐고 흔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해석을 하지 않고서는 번역이 불가능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근거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이냐. 둘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번역에. 어차피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 과정에는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되 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성경의 용례들도 이렇게 살펴봐서 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뭘 의미하는 것일까? 해서 객관적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번역과 의역. 그러니까 번역과 의역이라고 할 때 이제 직역과 의역이죠. 직역은 그냥 곧바로 갖고 오는 거고 의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하는 건데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직역은 원문을 부각시키지만 이해가 좀 떨어질 수 있고 의역은 이해는 쉽게 하지만 그것이 번역자의 어떤 실력이나 이것에 따라서 전혀 엉뚱하게 풀 수도 있단 말이에요. 풀 때. 그러니까 원문을 좀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방언들의 차이, 이건 지역이나 언어의 차이들이 있으니까 이런 건 그냥 보시고 번역과 개정. 번역본이 자꾸 개정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개역 쓰다가 지금 또 개정도 쓰잖아요, 많이. 아니 그냥 있던 거 그냥 쓰지 왜 자꾸 새로운 걸 해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번역은 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개정이 안 되면 또 안 돼요.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언어가 변한다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맞춤법 띄어쓰기도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읍니다 했는데 요즘엔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법이 바뀌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바꾸고 또 예전에 없었던 단어들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쓰던 단어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이제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개역 성경에도 이미 우리가 안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문 표현들. 요즘 젊은 애들은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개정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성경 연구가 계속되면서 예전에는 이게 A라고 알려졌었는데 더 연구해 보니까 B더라. 그럼 그것도 반영해서 바꿔야 되죠. 아까 말한 대로 시상에서 문법에 대한 연구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완료는 무조건 과거로 번역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 또 그거 반영해서 또 바꿔야 되죠. 고고학적 자료가 또 나와서 뭔가 새로운 게 발견되면 또 그것도 또 반영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개정은 필수적이에요. 다만 그것이 개선이냐 개악이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원고 쓸 때도 보면 그쪽에선 책을 내야 되니까 개정을 텍스트로 해달래요. 저는 개역을 선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쭉 비교하다 보면 개정이 개역보다 나아진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나빠진 것도 있어요. 왜 이걸 오히려 더 애매하게 해놨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한국 교회가 조금 나눠지긴 했지만 그래도 번역본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가잖아요. 지금 대부분 개정 쓰잖아요. 근데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NIV 쓴다 그러면 NIV. 우리 교회는 그냥 킹제임스 쓴다 그러면 또 그렇게 보기도 하고.
이제 교회별 그런 성향이 좀 강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같이 가. 우리 교단은 뭐 쓴다 그러면 교단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예배 공식 예배에서 쓰는 정해진 번역본은 그것대로 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는 좀 더 잘된 번역본들을 따로 이렇게 참고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번역과 성 이거는 뭐 요즘엔 그 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아주 심한 경우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도 나왔어요. 아유, 그게 좋아하겠네. 저기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참 그러니까 뭐 그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중립적인 표현들을 쓰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일단 직역을 선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버지라고 됐으면 아버지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지 그걸 굳이 바꿔서 어머니라고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최근의 번역 추세는 여기 38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럴 경우에 부모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추세라는 거죠. 그다음에 번역과 영감. 번역된 성경은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 번역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냐? 번역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지는 않죠.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죠. 하지만 영감으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번역은 번역본일 뿐이지 그것이 영감되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어권에도 우리 한글권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에도 말씀 보존 학회라든가 그쪽에서 그렇게 주장해요. 그쪽 주장을 받아들여서.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이 킹 제임스 성경 그 당시에 영어로 성경을 쓰게 하신 게 아니고 킹 제임스 성경도 번역본 성경이에요. 그 번역본이 영감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주장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번역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어쨌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것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때는 예라고 해야 되겠죠. 자, 13장 여기서 하고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빼고요? 15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4장하고 부록을 할 겁니다. 자, 성경의 번역본들 여기 보면 442페이지로 가시면 자, 구약의 초기 번역본들. 자,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번역본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오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 오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를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 본문 이해나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사마리아 오경이라든지 다른 번역본들을 참조하는 수준에서 보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70인역 이것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지금까지 알려진 구약의 최초의 번역본이다.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50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 이 70인경 번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70인경이 요 비슷한 시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되었다 하는 정도의 정보만 인정이 되고요. 여기는 뭐 12지파에 몇 명씩 해서 총 72명의 장로가 와서 72일 동안 번역을 각자 했는데 번역하고 나와서 비교해 보니까 똑같더라. 뭐 이런 소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축약해서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그래서 70인경이에요. 70인. 70인. 네, 70명의 사람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뭐 그렇게 해서 70인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경 같은 경우는 번역의 편차가 되게 많아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잘 번역이 됐고요. 시가서나 선지서 가면은 엉터리 번역이 많아요. 뭐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나 한 그룹이 번역한 게 아니고 이것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기본적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선지서 케투빔 번역이 되고 성문서 네빔하고 케투빔 나중에 번역된 것 같은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각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실력에 따라서 제가 학부 다닐 때 헤르만 리덜보스가 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번역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 군대 갔다 오니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총신대 총장도 했던 분 이름으로 번역이 나왔는데 그 책 나오고 그분이 욕을 엄청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책을 자기가 번역한 게 아니야. 신대원에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서 번역시켜 놓고 그걸 받아서 대충 정리해서 자기가 번역한 것처럼 됐어. 그러니까 어떤 장은 번역이 충실하게 돼 있고 어떤 장은 엉터리 번역이.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한 거니까. 그럼 자기 잘 확인해. 근데 자기 이름으로 내면 안 되는데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잘못된 거죠. 근데 70인경이 그런 식이에요. 누가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책들마다 이 번역의 편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잘 문자적으로 잘 돼 있는가 하면 어떤 건 완전히 의역으로 풀어서 번역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70인역을 획일적으로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어역 449페이지. 이게 이제 아람어역이라고 되는 이걸 탈굼이라고 그래요. 탈굼. 이 탈굼의 기원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막절을 지키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게 된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아람어로 물론 우리 그 느헤미야서에는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만 번역을 했지만 이 해석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하나는 번역이고요. 하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것을 그들이 알아듣도록 아람어로 번역하고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간단한 설명까지 덧붙인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이 탈굼은 원래 문서로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구전으로만 쭉 내려오다가 어느 시기에 이것이 기록이 됐는데 그게 탈굼이라고 하는 아람어 성경이 된 거죠. 근데 이 아람어 성경은 번역에 있어서는 거의 참고 가치가 없어요. 완전 의역이에요.
설명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보다 더 심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만 참고할 때, 요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가, 요 정도로 이제 참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번역이나 이쪽에서는 거의 참조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라틴어 성경도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구번역이라고 이제 초기에 라틴어로 번역된 이제 부분들 번역된 것들이 있었고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다마수스라고 하는 교황이 제롬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공식적인 라틴어 번역 성경을 내게 하는데 그게 불가타라고 하는, 영어로는 벌게이트라고 하고요. 현재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건 개정판이에요. 그때 제롬이 번역한 것을 다시 현대적으로 개정한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때도 그렇고 다 이 제롬이 번역한 게 공식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들어봤을 어거스틴 같은 경우요.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한 학자인데 어거스틴은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랐어요. 그가 한 해석은 다 라틴어 성경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내용들이 종종 나와요. 그래도 이 제롬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서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가정교사를 두고 히브리어를 배워서 히브리 원문에서 라틴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번역본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역. 시리아역은 페쉬타라고 그래요. 다른 아람역은 탈굽, 시리아역은 페쉬타라고 하는데 이 페쉬타라고 하는 말은 간결하다, 단순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람 탈굼은 막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해놓은 거라면 페시타는 설명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 시리아어를 알아야만 이것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긴 하죠. 그래도 학자들에게는 그래도 꽤 좋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번역본입니다. 그다음에 뭐 아르메니아어, 그루지아역 이런 에디오피아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아랍어 우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왜냐면 기독교가 퍼지면서 각 종족과 언어마다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 슬라브역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70인역 그리고 불가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뭐 불가타도 라틴어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요하게 볼 게 영어 성경이에요. 그래서 14장으로 다시 거슬러 오면 영어 성경의 역사. 자, 불가타에서 다시 얘기를 시작을 해요. 14장이요? 예. 14장. 이건 뭐 어차피 다 번역하고 번역본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처음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이 계속 사본화되면서 읽혔고, 이제 그 뒤로 오면서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유대교의 영역, 기독교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아람어, 시리아어, 라틴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그 시기가 이제 초대교회 직후로 넘어가면 이제 로마 교회가 세계 교회의 수장 머리라고 주장을 하죠. 로마 카톨릭 처치가 나오죠. 그러면서 중구난방 있던 것을 착 정리한 게 그게 라틴어 성경 불가타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는 다 불법이고 불가타만 쓴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는 문맹률이 워낙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들을 많이 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을 금서로 지정을 한 거예요. 네? 금서. 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게 이제 많이 비판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사실 요즘에 저는 로마 교회가 왜 성경을 금서로 했는지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해가 가요. 왜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못 읽게 했을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기본 입장은 이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권리, 열쇠는 베드로, 그러니까 교황에게 있고 신부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엔 그랬다고 들었어요. 카톨릭은 일원 체제이기 때문에 주일날 어디 성당을 가서 미사에 참석해도 설교가 똑같아요. 왜?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본문 정해서 해석하고 설교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각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다 설교 다르잖아요. 본문 각자 선택하고 각자 준비해서 하는데 카톨릭은 안 그래요. 위에서 다 내려와요. 그럼 연구할 필요도 없네. 그러니까 학자들만 연구를 하는 거죠. 학자들이 연구해는 거는 뽑아다 쓰는 거예요. 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걸로 설교해. 그러면 교적부가 설교하는 있어서 거예요. 그걸 가져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 아직도 그러는 데가 있는 걸로 알아요. 개신교 세력이 약한 데는. 미사 드릴 때 모든 사용하는 언어는 라틴어입니다. 공식 언어가. 라틴어고요. 설교도 라틴어로 합니다. 못 알아듣기. 예. 못 알아듣게가 아니고 교회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너무 신성시키는 거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라틴어가 좀 그런 식이에요. 그럼 라틴어를 설교하면서 일반 사람들한테 라틴어 공부 시켰어요? 아니요. 그럼 그건 너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성경 말씀 중심의 종교가 아니고 예식 중심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자들도 아니고 뭐 요즘 공자를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거 하고 묶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라틴어 성경을 지정을 했고 그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특별히 해석하는 일은 교황과 교황이 인정한 학자들만의 전유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거나 라틴어를 알아도 신학 공부를 특별하게 하지 않은 평신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멋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금서목록에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냥 읽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엉터리로 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해가 되니까 위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완전히 우민 정책이죠. 그게 이제 말씀만 그런 게 아니고 세례식도 성찬식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떡과 포도주를 다 주잖아요. 현재 카톨릭 교회는 성찬식 할 때 매주 성찬식을 하지만 포도주는 신부만 마시고요. 신자들한테는 포도주 안 줘요. 떡만 줘요. 동그랗게 생긴 전병처럼. 원래 처음엔 줬어요. 근데 신학적인 입장이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믿잖아요. 화채설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미사 시간에 신부가 축복 기도를 하면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 될 화자라 몸체설. 실제 예수님의 살이고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그냥
떡이고 포도주지만 그것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다. 근데 이 포도주를 돌리다 보니까 실수해서 포도주를 쏟기도 하고 흘리기도 해. 그 예수님 피인데.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반 신자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신부만 마신다. 그럼 우리도 떡과 살과 피를 다 마셔야 되는데, 야, 보통 고기 보면 살 안에 피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그만 먹어도 충분해. 이게 로마 카톨릭의 그 당시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로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해도 성경을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몰라요. 신자들은. 심지어는 신부들도 라틴어를 제대로 안 배운 무식한 신부가 읽는 법만 배워가지고 그냥 읽어서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자기도 무슨 내용을 설교했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발음만, 그 무슨 외국 사람이 한글 발음 영어로 발음 끼워 해가지고 그냥 읽듯이 뜻은 전혀 모르는데 그냥 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카톨릭이 미신화되는 거예요. 남아메리카 같은 데 가면 완전히 미신이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직전에 선구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존 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다 신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예, 원래 신부 출신이에요. 카톨릭 신부, 루터도 신부 출신이고. 그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현재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들 중에 다수가 성경과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가 뭐겠느냐 생각을 했더니 신자들이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옳은 줄로 따라가니까 안 되겠다.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혀야 되겠다. 근데 그걸 위해서 신자들에게 라틴어를 교육시키기는 어렵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가끔 그 중세나 이럴 때, 중세까지는 아니지만 근대에도 보면 어린 애들이 라틴어 배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뭐 막 외우고, 저도 라틴어 배워서 아는데 이게 격변화가 있고 되게 외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영어는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울면서 나오고 라틴어는 울면서 들어갔다가 웃으면서 나온다 그래요. 처음 할 때 외우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못 외우니까 어린애 때 막 안 외우면 틀리면 맞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영화에 가끔 나오는데 일반 백성들에게 라틴어 가르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위클리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 번역의 선발주자예요. 근데 보세요. 라틴어 성경만 읽게 했고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못 읽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일반 백성들 쓰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건 로마 카톨릭이 허락했을까요? 금지했을까요? 금지했죠. 그러니까 주려고. 그래서 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롤라드라고, 근데 이거는 교회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롤라드. 근데 이제 여럿이 같이 다녔기 때문에 뒤에 S 붙여서 롤라즈라고. 롤라즈라는 그런 그룹이 뭐냐 하면 말하자면 순회 선교사들이에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의 그 권서인 있잖아요.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팔고 읽어주고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롤라즈가 위클리프가 번역한 성경을 전체 다 번역한 건 아니고요. 갖고 이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읽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초기의 번역들 보면
이제 이거는 성경 번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부분 뭐 주기도문만 영어로 번역했다든가 이제 요런 경우 이제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잠깐 하다가 뭐 여기 린디 스팔은 복음서, 윌리엄 시편, 로레 시편, 그러니까 시편을 많이 보니까 시편만 뭐 조금씩 번역되다가 제일 중요한 것은 위클리프 역이에요. 389페이지. 종교개혁의 샛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고 화채설을 부인하고 교회 계급 체제를 비난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390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과도한 권위,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너무 권위적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신자들에게 읽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주로 신약 번역하고 이제 다른 그 동료가 구약을 번역하고 해서 이제 나오죠. 근데 이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서 번역한 게 아니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롤라즈 나오죠, 거기. 네. 그래서 이 위클리프 성경이 나오는데 이 나중에 로마 카톨릭에서 이 위클리프를 이란으로 정제를 해요. 죽고서 한 200년 정도 지나서 위클리프를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태형과 화형을 선도해요. 죽은 후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몇 년 후에? 200년 후에요? 위클리프 무덤을 다시 팝니다. 이미 다 썩어서 뼈만 남은 것을 올려놓고 그렇게. 매를 때렸어요. 태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뼈를 다 불살라가지고 화형해서 버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단으로 나와 있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카톨릭에서 카톨릭 하는 거 보면 참 진짜 완악해. 그 다음에 이제 틴데일 번역. 틴데일은 원어에서 성경을 번역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서 번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은 틴데일 성경이에요. 이것들이 지금 이제 뭐 요즘 무료 어플 중에서도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위클리프까지는 모르겠지만 틴데일 번역 같은 경우는 구해서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금지된 일을 하다 보니까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죠. 그래도 이게 영어 번역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루터가 독일어도 번역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뭐 중국어 성경, 한글 성경도 영어 번역. 그러니까 성경이 라틴어 성경만 이렇게 독주하다가 각각 민족과 언어별로 번역되기 시작한 것은 영어 성경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틴데일이 또 영어로 가서 예. 영어에서 이렇게 각. 예, 불가타에서 이제 위클리프, 틴데일, 그 다음에 뭐 커버데일, 매튜역, 그레이트 바이블 뭐 이런 게 이제 순서대로 쭉 갑니다. 여기 커버데일이나 이런 경우는 앞에 위클리프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조금씩 개정한 거고요. 나중에 이제 영국 성공회에서 교회용으로 성경을 번역한 게 이 더 그레이트 바이블이에요. 대성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큰 성경. 그래서 영국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그레이트 바이블이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영국에서 망명한 이 사람들이 이 칼빈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영어 성경을 번역해서 나온 게 제네바 성경이에요. 이 제네바 성경은 말하자면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한, 말하자면 최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스터디 바이블이에요. 설명이 붙어 있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 개혁의 입장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제네바 성경과 비숍 성경 그랬죠. 비숍 성경이 뭐냐 하면 비숍 성경 한번 들어보지 않았네. 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제네바 성경. 그러니까 제네바 성경은 이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 정신을 이렇게 퍼뜨리는데 많이 사용된 그 당시 많은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선호했고 영국 성공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 그레이트 바이블을 개정해서 주교 성경, 비숍 성경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을 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성경 번역을 새로 다시 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킹 제임스 성경이 영감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각주나 이런 게 없다. 다른 성경들은 각주, 다른 사본에는 이렇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각주가 전혀 없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제임스 왕 때 오면 엘리자베스 여왕 그 이후거든요. 근데 이건 또 종교개혁사 배우셨나요? 네. 예. 종교개혁사 배우셨으면 아시겠죠. 카톨릭이 있고 거기서 루터, 칼빈, 그다음에 존 낙스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고 그다음에 영국의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성공회가 또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고요. 개신교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요. 영국 성공회는 교회의 머리가 영국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도 싫고 개신교도 싫고 성공회는 의식 부분에서는 카톨릭에 가깝고 사상 부분에서는 개신교에 가깝고 얼룩말이에요. 근데 개신교를 또 따르기는 싫으니까 그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제네바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임스 왕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하면 성경을 새롭게 번역해라. 제네바 성경처럼 그렇게 설명이나 각주가 달린 거 말고 아무런 설명도 붙어 있지 않은 성경을 번역해라. 그래서 영국의 학자들과 스코틀랜드의 학자들과 그 외에 꽤 유명한 학자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사본을 구해다가 번역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문장도 영어에서 그러니까 영문학한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 안 볼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면서 영문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어요. 거기 398페이지 그림 옆에 보시면 한 중간 밑에 보시면 거기 있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부터 문자적인 번역을 해야 하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번역본에 그 어떤 난외주도 넣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래서 그동안 나온 걸 다 참조하고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사본 다 웬만한 거. 근데 사본에서 제가 이제 공인력, 텍스투스, 리셉투스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대중적인 사본들을 해서 번역을 해서 어쨌든 그 당시 가장 잘된 번역 성경을 낸 것이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미국 쪽 학자들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우리도 이거 성경을 내고 싶다 그랬더니 좀 더 있다가 내 해갖고 기간 유예를 하고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다음에 개정된 게 RV 리바이스드 버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건 영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게 리바이스드 버전 RV로 나오고 비슷한 내용인데 미국에서 낸 것은 ASV가 이 킹제임스 성경의 개정판으로 나오죠.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고 나서 이 사본 가운데 중요한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시내산 사본 이런 중요한 사본들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에 발굴이 됐어요.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나온 게 RSV예요. Revised Standard Version. 근데 이 RSV 같은 경우는 이 비평학계의 그런 연구 결과들을 너무 많이 반영하다 보니까 좀 비평적인 번역본이 됐어요. 그것도 이제 계속 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말한 RV, ASV는 402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해서 RV가 나왔고 미국에서는 ASV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세기 넘어오면서 뭐 그 외에 다른 사본들 또 히브리어나 이 언어에 대한 연구, 고고학적인 발굴 이런 것들이 하면서 또 개정이 이제 되면서 이 원문 성경들도 많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 407페이지 20세기 신약 성경 뭐 현대어 성경 새 번역 이건 지금 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영어도 된 이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RSV가 그 다음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NEB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굿 뉴스 바이블 414페이지 굿 뉴스 바이블 그 다음에 리빙 바이블 이게 이제 의역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의역이에요. 예. 굿 뉴스 바이블, 리빙 바이블 다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도 읽어서 이해할 수. 애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예. 그러니까 애들용으로 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연구용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NASB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NIV. 이것은 정말 국제적으로 전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정말 국제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문도 많이 반영하고 읽기에도 쉽게 문장도 잘 다듬고 해서 그나마 나온 것 중에서는 이게 가장 괜찮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카톨릭에서 나온 제루살렘 바이블이나 뭐 새 미국 성경 NAB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구약을 번역한 것들이 나옵니다. 제루살렘 바이블 NJV 뭐 그 외에도 요즘에 타나크라고 해서도 또 나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또 개정돼서 뉴 킹제임스 버전, 새 예루살렘 성경, 개정 성경. 그래서 RSV도 개정해서 나왔고요. 뭐 현대적으로 나오는 거는 431페이지에 나오는 CEV, 현대 영어역. 요거 그다음에 페이지 넘어가면 NLT, 현대 영어역도 CEV도 그렇고 NLT도 그렇고 다 의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나마 제가 알기로 가장 최신에 번역된 게 NET라고 하는 게 있어요. NET. 그게 2000년대 들어와서 번역된 거예요. 가장 최근에. NET는 연구용 성경으로 봐도 좋을 만큼 괜찮은 번역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영어 성경 번역도 이렇게 트리가 있어요. 계열.
뭐의 계정이 뭐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런 거 여기 교재를 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킹 제임스 성경은 RV, 영국에서는 RV, 미국에서는 ASV. 그리고 이게 다시 개정되게 된 게 뉴 킹 제임스 버전이고 별개로 RSV 되고 RSV 또 NRSV 되고 NASV도 있고 NIV도 있고 이 계통들을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어떤 게 연구용으로 적합하고 어떤 건 독서용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어 성경 하면 이제 끝납니다. 465페이지. 자, 한국어 성경은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독특한데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네. 역사를 통해. 예, 뭐 한국 교회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북쪽으로는 로스하고 맥킨타이어가 뭐 이홍준인가 통은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근데 그거는 이북 사투리로 된 번역본이에요. 로스역이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에 있던 이수정 씨가 이수정역, 현토 하난 신약전서 이렇게 처음엔 누가복음부터 먼저 했나 그랬더니 나중에 또 번역도 하긴 했는데 그 이수정 역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손에 들고 들어온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갖고 들어온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들어와서 위원회, 성경 번역 위원회를 만들어서 467페이지 그게 구역이에요. 옛날 번역해서 구역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구역에는 이런 표현들을 좀 썼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가 봤던 성경이 개역이니까. 그러니까 개역은 구역을 손을 봐서 이제 개정을 한 건데 일단 이 구역이나 개역 같은 경우도 번역이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 467페이지 밑에 보시면 피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A.A. 피터스가 시편 차료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의 시편을 번역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러시아계 유대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개역의 시편 번역은 아주 잘된 번역이에요.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이제 개역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역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좀 번역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새번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번역이나 개인별로 번역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로 개신교와 카톨릭이 함께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한 게 그게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공동이에요. 함께 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공동 번역이 나오면서 우리 개신교용은 외경을 빼고 나오고 신약 구약 신약만 하고 카톨릭용은 구약 외경 신약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나왔죠. 근데 개신교 쪽에서도 안 쓰고 카톨릭 쪽에서도 잘 안 쓰고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공동 번역도 개정판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역 성경이 이건 좀 제가 좀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성서공회가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개역 성경의 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판권이 끝날 때가 가까우니까 그 판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한 게 표준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이제 이 개역 성경의 판권이 끝나면 이번 이제 성경이 오래됐고 어려우니까 우리 다른 성경으로 한국 교회에서 공통으로 쓰는 성경은 이제 개역에서 표준세 번역으로 바꾸자. 이렇게 할 생각으로
표준 세번역을 번역을 했는데 보수적인 교단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이거 번역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 4번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세번역이라고 나온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교회 전체가 표준 세번역을 공용 성서로 성경으로 쓰기를 바라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급하게 만들어낸 게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이. 그래서 제가 개정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간을 두고 차근히 준비해서 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모든 힘을 표준 세번역에 쏟았어요. 성서공예가. 근데 보수 교단, 특별히 우리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절대로 못 쓴다 이러고 막 난리를 치니까 표준 세번역은 세번역대로 가지만 한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는 약간만 손을 본, 표현도 그대로 하고 몇 개 어려운 단어 바꾸고 이렇게 한 개정을 급하게 만들어서 내고 그게 지금 대부분 개정을 쓰고 있는데 저는 구태여 개혁을 놔두고 개정을 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이게 정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잘 만든 거면은 오케이 하겠는데 요 이번에 나온 저 새롭게 지금 그게 개정이에요. 이게 예, 그게 개정이에요. 예. 이게 개혁 개정. 예. 개혁 개정 파판. 예, 예, 예. 그것도 이제 새 판이니까 4번 개정, 4번 개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된 것도 있고 개악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냥 개역 성경을 봐요. 그리고 차라리 성경을 바꾼다면 저는 세번역으로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은 표준 세번역이라고 해서 또 나오는데 이걸 4번 개정하면서 그냥 아예 세번역이라고 나와요. 또 요즘에는. 근데 현재 한글로 나와 있는 번역본 중에는 세번역이 가장 번역이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세번역으로 바꾸겠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개정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개정이 싫은 게 아니고 그 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말씀의 집에서 허성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한 구약 직역 성경 그건 괜찮아요. 이제 연구용으로는 괜찮아요. 한글로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충분히 참조할 만한 괜찮은 번역이고 같은 분이 한 헬라어 직역 성경은 그건 보지 마세요. 순 엉터리예요. 그분도 그 책 서문에 썼지만 이건 직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신약 헬라어 성경의 히브리적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마리아를 히브리어로 미리암 이렇게 바꿔놓고 이건 번역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저는 이건 아주 나쁘다고 봐요. 근데 구약 직역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연구용으로는 구약 직역 성경이나 그냥 연구용 겸 독서용이라고 할 때는 가장 추천하는 건 세번역. 그 다음이 쉬운 성경. 개정은 개역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기는 괜찮지만 저는 굳이 개정을 따로 볼 필요는 없다. 개역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뭐 확 바꾼 것도 아니고 뭐 어정쩡 좀 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쉽게 읽는다고 하면 현대인의 성경도 현대인의 성경은 의역이라서 제가 좀 얕봤는데 제가 출판사 원고 쓰다 보니까 의역인데도 의외로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나온 절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풀어서 썼는데 오히려 원문에 가까운 그런 절들도 종종 나오더라.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생각보다 좀 괜찮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현대인의 성경은 독서형 성경. 그래서 예, 일단은 다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원 좀 급하긴 하지만 다 번역본 부분은 몰아서 다 했고요.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영감을 하실 수 없습니다.